이번 설명절 기간 동안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의 기쁨과 또 평안과 행복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과 평안과 기쁨은 그러면 어디서 오는가? 이것은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러한 하늘의 복입니다. 우리의 행복한 가정, 구원받은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하여 줍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중반절까지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우리의 집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운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잠시 화려하게 보여도 거창하게 보여도 결국 그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집만이 영원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지키는 성도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셔야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모든 것들은 실은 우리가 세웠다는 부담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세웠으니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오늘 시편의 저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저는 한 3시면 보통 기상을 합니다. 새벽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일어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며 지키는 모든 것도 내가 그것을 지킨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은 헛된 일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늦게 자는 것도 애써서 수고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바로 일평생 화려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도 세울 수도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우리의 가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움, 지킴, 이룸. 이거는 다 우리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체입니다. 세운 분도, 지키시는 분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린 연약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프고 병들었습니다. 깨지고 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동차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도 아닙니다. 우리의 출세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행복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잠언 17장 1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여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때문에 명절에 가정에서 계속 떡 한 조각만 상에 내놓으려고 각오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조금 더 준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행복의 비결은 물질에 있지 않고 음식에 있지 않고 오직 화목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가진 것이 많은데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다 찢어져 버리고 마음 상하고 등을 돌리며 원수보다 더한 관계로 살아가는 이들이 이 땅에 참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것을 갖지 않아도 좋은 것을 먹지 못하여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것,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다. 이번 명절 이러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다는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싸우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가정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합니다. 그래서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눈이 열리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점점 우리 가정 안에 불화가 조금씩 잦아들게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 들려졌던 큰 소리들이, 거친 소리들이, 미워하는 소리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 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정 안에 화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화목하게 하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화해시키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다리가 되어서 연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의 깨지고 상한 가정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 아픔과 상처 너머에 계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진정한 행복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아내를 바라볼 때 주님을 함께 바라보십시오. 나의 부모님을 섬길 때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십시오. 나의 자녀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훈계할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그 모든 우리의 섬김과 희생과 함께함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역사로 놀라운 신비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면,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날마다 놀랍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여정에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참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남편을 보는데 누구처럼 보여요? 왼수 아닙니다. 남편을 보는데 누구처럼 보여요? 주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우 같은 아내를 바라보는데 누구처럼 보여요? 주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속썩이는 자녀를 바라보는데 주님의 얼굴을 뵙는 듯하는 것입니다. 나의 귀한 부모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뵙고 있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부모님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의 눈을 들어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잠시 바라보시면 누가 보입니까? 우리 어머님 가르치면서 주님이 보이세요. 멋지게 대답해 주십니다. 정말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기적의 역사가, 신비로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의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 부모님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지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만나기 전에 먼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내 자녀와 함께요. 내 형제 자매가 참 섭섭하고 원망한 것이 많은데 그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될 때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형제 자매와 함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형제자매들을 대해야 할지, 어떠한 말을 그 부모님께 드려야 할지, 어떻게 그 자녀를 맞이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묻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는 거예요. 먼저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만남이, 우리 가정 안의 모든 화목의 역사가 주님의 방법으로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 앞에서 우리가 기도로 물을 때 그 말을 꼭 하여라. 좀 더 따뜻한 마음을 품고 하여라. 아니야, 그 말은 하지 마라. 그 말은 내뱉지도 마라. 마음에 품지도 마라.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제어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제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 안에서도 변함없이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떻게 맞아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비로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가운데 우리 가족을 향하여 하나님은 용서의 마음을 주십니다. 아무리 내가 용서하려고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또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 가정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대조차 못하였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가족을 통하여, 저 마음 아팠던 형제 자매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의 속 썩이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가정 안에 부르심받은 존재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세워가시는 가정으로 든든히 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 우리 가정에 그냥 손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며칠 머무시는 계획이 아닙니다.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로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이 비로소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믿음의 가정으로, 어떤 것도 우리를 깨지고 상하지 못하게 하는 사랑의 가정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한 가정의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이들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대체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믿는 이들,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명절 선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2절 후반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오늘 뭐를 선물로 주시게요? 잠을 주신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잠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잠은 안식, 평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이렇게 말씀 시간에 조시는 분들 너무 사모하지는 마십시오. 날마다 졸게 됩니다. 가끔 졸아야지 매일 졸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잠을 잘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잠을 잘 때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필사하십니까? 다 불가능합니다.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저 끙끙 앓다가 우리는 잠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무기력 가운데 놓여집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걸 가져가 버려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방비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통하여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니? 라고 초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근심과 걱정을 나에게 온전히 맡길 수 있겠니? 그 무거운 짐,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나에게 맡길 수 있겠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잠입니다. 그래서 잠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잠을 자지를 못해요. 뜬 눈으로 밤을 새는 것입니다. 밤을 샜는데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삼키고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주신 평안함 때문입니다. 날마다 잠 앞에 설 때마다, 잠에 들 때마다, 잠에서 깰 때마다 하나님, 저를 오늘도 은혜의 여정에 초대해 주셔서 모든 것을 맡기라고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근심과 걱정 주님께 맡깁니다 고백하며 날마다 잠 가운데 깊은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이들은 기도의 제목이 바뀐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픈 몸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반일 뿐입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기도로 끝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미 하신 것을 믿습니다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복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깨지고 상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병들고 상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싸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드렸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돌아갑니다. 거꾸로 돌아갑니다. 이전보다 더 심각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렇게 복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그 일을 중단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믿음을 순종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고 맡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미래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세우고 내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원망은 하면서도, 불평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난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 명절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고 어렵고 힘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도구로 드려야 합니다. 다 됐는데 나를 드리지 못해서 그 일이 진척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주님께 그러한 도구로 우리는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명절 가운데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말하는 것부터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주님께 허락받고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허락을 받습니다. 사인을 받아요. 결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말은 주님께 결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내미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사인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허락되지 않는 것은 뭐 하실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빠꾸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입을 닫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입에 재갈을 물려주십시오. 나의 이 말은 사람을 죽이는 언어입니다. 사람을 아프게 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 저의 입에선 이 말이 튀어나오지만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입술을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나의 입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그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리하여 비록 우리가 속이 터질 것처럼 답답하고 정말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결제를 받을 때 이 언어가 조금씩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은 바로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벽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는 언제나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힘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스려지고 통제받는 인생이야말로 주인의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끝까지 이루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과묵하다 할지라도, 목사님,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합니다.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께서 때론 담대하게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소심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결제가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세상에게도 나의 일터 가운데에도 때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도로 분간하며 분별하며 할 때 하고 접어야 할 때 접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행복한 가정의 도구로 들이십시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복을 이루는 가정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언제나 그러한 하나님의 복임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식은 대체 누군가?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평생을 허비합니다. 평생 방황하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찾으려고 그토록 애쓰며 수고하며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은 누구랍니까?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기업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내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이룬 자녀들 아닙니다. 내가 성공시킨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선물이 우리의 자녀입니다. 여기에서 기업은 두 번째 의미로는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땅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평생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여러분, 상급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선물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바로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상급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자녀가 상급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받아야 할 상이 있겠습니까? 이미 주신 상, 그것이 상임을 깨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정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자식은 또 누구와 같다고 합니까? 수중의 화살 같다. 누구의 수중이에요? 장사의 수중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화살이 그의 생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이 화살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이기고 이 화살이 없으면 지는 것입니다. 싸움은 단순합니다. 그 화살이 나의 수중에 있는가?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수들이 우리의 성문에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그 원수와 담판할 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 돌보시고 키우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 자녀들이 우리가 연약하여질 때, 우리가 원수와 담판할 때, 우리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수중의 화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자녀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얻게 된 것이고, 그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보상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갈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을 바라보며 날마다 축복하며 너는 정말 복덩이구나, 굴러온 복덩이구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입술로 잘 안 돼요.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 다 자녀라고 치고 우리 옆 사람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굴러온 복덩이입니다. 정말 굴러온 복덩이에요. 진심으로 그 자녀가 우리의 복임을 믿을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 자녀들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치임받고 쓰러지고 지쳐서 주저앉고 세상에서 매일 비교당하며 놀림당하며 고독과 외로움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자녀들에게 우리는 끝까지 너는 복이야, 너는 복덩이야, 굴러온 하나님의 기업이야, 너는 하나님의 보상이야, 너는 나와 나를 끝까지 지켜주고 함께 해줄 나의 화살과 같은 그러한 존재야.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이러한 고백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